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을 나는 저와 같으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특송 같이 하겠습니다. 나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우리 평안의 말씀을 전합니다. 옆 사람에게 평안하고 샬롬 한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포브스지라는 우리 경제지가 있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세계의 한국에서 그
그 50대 부자를 이렇게 선정했는데, 첫 1대 부자가 누구입니까? 이건희시죠. 20조 원의 재산이 있고, 두 번째 부자는 누굽니까? SL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12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50대 부자 중에 1등과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부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복을 받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소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아파트가 몇 평이고 돈이 얼마나 있고 자동차가 몇 대가 있고 어떤 브랜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부에 대한 정서가 이렇구나,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다 이렇게 팽배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서 이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자손을 낳으면서 복의 대명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복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복을 구하지 않는 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먼저 있죠.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는 시편 1편, 이것을 가장 처음에 배치한 사람의 의도가 있겠죠. 그만큼 이 시편 1편은 이 150편 전체를 아우르고 중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 시편 1편은 그냥 외워야 돼요. 자면서도 외울 수 있는 정도까지 읽고 또 읽는 그런 복이 있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일까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아슈레라는 뜻입니다. 아슈레는 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원어의 근원을 어근을 찾아보면 이것은 똑바로 가다, 똑바로 살다,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다라는 의미가 이 아슈레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똑바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슈레의 복의 근본적인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슈레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복의 의미를 우리가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원하시는 것을 똑바로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냐고 오늘 세 가지를 나타내 주시죠. 1번을 첫 번째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경건의 모습, 경건의 사람인 것이죠. 악인의 꾀라는 것이 있는데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어떤 상식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악인의 꾀에 속한 것이죠. 악인이라는 것은 이 꾀라는 것의 반대말은 또 이것은 믿음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꾀에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반대적인 의미로 우리 경건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인 것이죠.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꾀로 그것을 살펴간다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에서 이렇게 부족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의 것에만 집중하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인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 세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들은 이러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죄라는 뜻의 의미가 하마르티아인데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악인과 죄인은 거의 같은 것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왼쪽 가다 보면 길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길과 오른쪽에 있는 길.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사람은 항상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선택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길을 가다 보니까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죄인의 길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인의 길인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뒤에 뒷담화를 까고 막 이런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 역시 죄인과 악인과 같이 하나님의 반대적인 그런 개념인 것이죠. 오만한 자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신만 알고 자기가 최고인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죠. 이 역시 죄인과 악인과처럼 오만한 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을 베풀 줄 알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선한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열매의 상태를 보고 그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뿌리가 깊은 곳에 뿌리박지 못하고 있으면 그 나무의 열매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와 생각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자비한 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있고 안일할 수도 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걸 허용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는 사람들은 힘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움이 있는 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기뻐요. 즐겁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죠.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것을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요새 다원이랑 저랑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렇게 보내줘요, 카톡으로. 그런데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죠. 근데 막 즐거워하면 그걸 읽은 다음에 보내줄 텐데. 그런데 우리 다원이가 요새 역사 공부를 하는데 어저께도 역사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걸 가지고 와서 시험 문제를 내달라고 자발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다원이 희망이 있구나. 근데 그 성경을 좀 읽은 다음에 좀 성경 퀴즈 주세요라고 했으면 아빠가 더 기뻐했을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죠. 이 토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읽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맞구나, 유레카, 깨달음, 이것이 이러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기쁨이 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없냐면, 성경 읽는 것이 지루하냐면, 성경 읽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그 속에 억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기뻐하기 위해서 기쁜 일을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용돈도 주고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기대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정말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생겨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그 자기의 기쁨의 원천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원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원의 토웨이 신부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수원이라는 지금 또 태벽이 있는데 그 오래전에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한 것은 이 매일마다 3번의 예배가 있고 또 예배를 끝나면 노동을 해요. 거기서는 노동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동하고 감자를 캐고 고구마를 캐고 농장 일을 하고 나무를 이렇게 나르면서 장작을 패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은 예배하고 노동하는 일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다짐이 있죠. 21년에는 내가 꼭 이것은 내가 해내고야 말겠어. 21년 12월 30일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죠. 이것을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무엘 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고백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한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하나님의 예배자였어요. 항상 그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항상 있었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얼굴만 보고 전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심취해서 너무나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연애하는 감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그 말씀이 항상 나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다윗이 지은 노래가 거의 70편 이상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그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하여도 곧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형통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과연 형통이 무엇이냐? 이 시편 1편 3절에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상태, 이것이 형통한 거예요. 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 나무가 살아가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파릇파릇하면서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물이 없으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죠.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집이 몇 채가 있고 얼마나 부하고 이런 것을 따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사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죠. 예. 어디를 가도 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다 성공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있는 것이죠. 재력과 지혜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
좋은 상담을 해주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고 재력이 있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공부하려고 책을 사달라고 했는데 책을 사줄 돈이 없는 사람, 부모가 제일 불쌍하죠. 네.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팔아서라도 사줘야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죠.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를 줄 수 있고 시간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불쌍한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이 형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형통이 자동적으로, 부가적으로, 덤으로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21년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 목표를 놓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낙담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돼. 내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내팽겨버리고 버리고 달려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1년에 첫날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2021년은 여러분의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회복되고, 여러분이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입술의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